기쁨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늘 마음에 두고 계신 시편 100편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편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시라고 붙은 것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0편, 이 100편이 감사시로 표제가 붙여진 아주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 시편 136편과 같이 잘 드러내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감사의 태도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런 시편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하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감사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찬송 드리는 이 송축거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쁨으로 2절에 말씀하고, 또 4절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이렇게 의로가 3번 나와요. 그래서 그 의로자를 따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전반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본문에 의하면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가고, 또한 송축하고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 찬송을 합쳐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다 나타내고 계시는 건데요. 결국에는 송축하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드리라. 그런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기쁨이 없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사실 기쁨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그래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맞닿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외롭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상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을 결국 이 세상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이 차원이 다른 영원한, 그리고 영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 땅은 우리를 그렇게 물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감사 시편인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여기 분명한 동사로 6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었죠? 잠자기 전에
양치질해라. 양치질해라. 그렇게 부모님이 늘 강조하셨잖아요. 네. 양치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은 정말 세상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잖아요.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나이가 있어도 그 치아로 인하여 맛을 잘 느끼고 또 음식도 잘 씹고 그래서 소화도 잘하고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고생하고 마지막 때 맛을 잃어서 삶의 재미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임플란트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임플란트 해도 맛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몇 년여간은 지나야 겨우 조금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잘 못 느끼신대요, 맛을. 네. 실제로 치아가 건강하게 타고난 이들도 있지만 양치질을 잘해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 명령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으로 듣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은혜가 또 복이 될 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6가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이 2절 3절 아니 5절 말씀 그리고 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3절 5절 말씀을 통해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1절 2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송축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그릇으로 담고 있는데 그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특별히 감사의 열매, 각양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다 같이 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가 되지 못한 신앙의 인격이 좀 만들어지고 끊지 못했던 죄들이 끊어지고 이런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죄를, 자기 자신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찬송 2곡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즐겁고 기쁘게 찬송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찬송 부를 때조차도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너무 이렇게 애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기쁨을 간직한 채 가슴 아프게 또한 슬픈 마음이 함께 교차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부르는 찬송, 내 전심을 다해서 부르지 않는 그냥 미지근한 찬송, 그런 찬송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찬양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즐겁게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일,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특별히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되 그 즐거움의 찬송,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절 그리고 2절의 후반부가 사실 이 시편 100편의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돼요. 우리는 그분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의식하며 인식하며 드리는 거여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옆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산정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의식하시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탄은 못하게 해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분주한 것들, 또 세상에 두고 온 걱정, 근심, 염려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정말 중요하고 급한 어떤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데요, 그 앞에 나아가는 조금 관문이 좀 있는 것처럼 오늘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영적인 절차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함께 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이 계신 그 궁정에, 그분 존전 앞에 나아갈 때는 어쨌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통과한 다음에 궁정에 들어가야 하고, 그 궁정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과 같은 3가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가정 예배 드리실 때나 새벽 예배 드리실 때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특별히 찬송과 어우러져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존전 앞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감사 찬송은 송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송축하는 생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찬송이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섬김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 전에 6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야 예배 이렇게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놓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만 그렇게 일주일을 생활해내고 또 주일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승리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7절 18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이 기쁨은 너무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구약에서도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은, 사람들은 칭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조금 더 이런 일이 지속될 때는 우리를 더 이상 칭찬하지 않고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우리를 더 이상 칭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못하긴 하지만 택한 백성들이랄지 택하기로 작정된 이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도 그런 복된 자리에 좀 들어가고 싶다, 거기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구제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일들을 폄하하는 이들이 좀 있어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를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시중 고요한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때에 믿음 준비,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마지막 때의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는 그런 복된 기간들로 이런 시간들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김, 이 섬김은 영어로는 이제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섬김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섬김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그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가장 강조하는 마음가짐, 무슨 마음이라고요? 기쁜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성찬식을 가질 건데 그 성찬도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너무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프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찬을 드릴 때, 성찬을 참여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 흘리심에,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심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하죠. 경외는 정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렇지만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요.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생각할 때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2절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성찬식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너무나 복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을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기쁨으로 또한 찬송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것, 거기에 나아가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의 생명 사는 역사, 심령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그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 기도 제목들, 어려운 것들 여러분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시편 100편은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태도로요?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을 통과하고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존전에,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야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으신가요? 없으시죠? 잘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시면 안 되고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범사에 감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가 되려면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순간 감사를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고 더 안 좋고 형통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까요.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순간의 감사,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찾는 감사라고 명명했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슨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찾는 감사.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감사할 만한 게 아닌데 나중에 그게 감사가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예측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도저히 없는 그 일조차도 그곳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것을 시도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생각나는 이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두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들을 잃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을 자기 아들을 삼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가지 감사를 어떻게 찾냐고요. 10가지 감사 중에 하나의 감사는 그거예요.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 장본인을 주님이 나를 양자 삼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아들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냐고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게 어떻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제목이. 그런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학 가기로 다 예정됐는데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손영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9가지, 7가지 감사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10가지 감사가 맞습니다. 예, 그 감사 제목을 여러분 보시고 정말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와 같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진짜 순간순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는 무엇으로요? 찬송함으로. 어떤 찬송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그것은 두 번째고요. 그분께 우리에게 이때까지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 궁정에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께 문을 통과할 때는 기쁨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는 감사를 통해서 문을 통과하고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궁정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서 차원이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계세요. 4절 마지막에 송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 감사 찬송, 특별히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고, 그 지으신 자라는 표현을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유들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구들을 거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네,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근데 그것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고 또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두었는데 자녀들이 더욱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그 3번에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이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떤 목자시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우리는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분을 항상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하고요. 두 군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금 기르고 계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분께 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주님의 도우심과 또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데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 대대에 이르며 영원 무궁하다는 이와 같은 주님이신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신앙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